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엘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광수 목사입니다. 임태일 목사님과는 대학교 동기예요. 오랫동안 교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와서 설교 말씀을 전한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 친구네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희 엘림교회는 지난달에 개척 7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뜻깊은 시즌에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훌륭한 설교자는 짧고 굵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맨날 이제 한 10명 놓고 설교하다가 이렇게 큰 무대에 쓴다고 하니까 긴장이 되고 욕심이 나가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더니 아무래도 다음번에는 불러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엘림교회는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희도 행복하게 잘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엘림교회를 개척한 7년 전에 저는 그 전까지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9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9년 동안 사역한 교회에서 6가정을 파송시켜 주셔서 그때 이제 분립 파송을 받아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실 6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이요,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개척하는 거에 비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 가정 전도하는 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또 6가정 가지고 자립교회를 이루자 하면은 그건 또 사실 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 파송해 오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신지, 그냥 의욕이 충만하셨습니다. 다들 전도 훈련도 잘 받으신 분들이고 기도도 많이 하신 분들이었어요. 모든 사역에 정말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도 그렇고 부지런히 열심히 사역해서 빨리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겠다 하는 욕심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정말 좋거든요. 특히 점심 식사 시간이 굉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방이 없어요. 이제 주방에 불 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집마다 반찬을 한 가지씩 해옵니다. 가정별로 반찬 한 가지씩 해와서 이제 하나씩 나눠 먹는데, 일단 6가정만 해도요, 우리 집까지 7가정, 기본 반찬이 7가지입니다. 근데 한 가지씩만 해오지 않더라고요. 또 어떤 집들은 2개씩 해와요. 거의 뷔페입니다. 지난주에도 소고기를 먹었어요. 이게 큰 교회는 사실 엄두도 내지 못할 메뉴들인데 작은 교회니까 그게 또 가능하더라고요. 저 큰 교회 다닐 때는요, 점심시간에 국 하나, 작은 김치 하나, 그리고 반찬 하나 이렇게 넣고 밥 먹었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해도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일찍 나오셔서 하루 종일 그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먹기도 열심히 먹으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7년이 지난 요즘 우리 얼마나 부흥했을까요? 폭발적인 성장,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느냐 하면 그렇지는 못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노력과 부흥은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한 명 전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큰 교회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새 가족들이 이사 오면 막 왔거든요. 우리는 전도해가지고 겨우겨우 데려다 놓으면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작아서 부담스럽답니다. 이게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겨우겨우 어떻게 좀 오셔서 정착할 만하면 또 이사를 가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조금 몇 명 안 되는 분들끼리 또 시험에 들기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 안 받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 시국까지 겹쳤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몇 명 전도하고 조금씩 늘어나서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자립할 수 있겠는데? 라는 소망이 들 무렵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에 부흥을 원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어떻게든 교회를 부흥시켜 보겠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용을 써도 잘 안 되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참 속상해서 많이 울었어요. 저의 무능함과 저의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다 제 탓인 것 같았어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왔는데 전도해서 제 설교 한번 딱 듣고 나면 아멘, 제가 열심히 믿어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한두 주 나오고 안 나오니까 이 성도님들한테 보기도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나 기도가 부족하고 공부가 부족하고 내 설교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점점 더 이 설교에, 기도에, 내 노력에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주일 내내 우리 예배 시간 말고는 교회에 교인들이 찾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비어 있어요. 저는 근데 아침에 눈 뜨면 교회에 나가요. 그래서 밥 먹으러 집에 잠깐 갔다 오는 시간 말고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저녁 먹을 때쯤 되어야 들어가요. 늘 그게 이제 사실 부목사 때부터 습관이 돼서 집에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누가 나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집에 혼자 있기가 민망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 나가는 시간이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 왜 이러고 있나? 나 왜 이렇게 목회하고 있나? 심지어 나 왜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과연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기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그런 행복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뭔가 계속 쫓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빨리 부흥해야겠다. 빨리 무슨 성과를 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교회의 목적은 부흥이 아니잖아요. 그저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자기 할 일 감당하면 되는 건데, 자기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건데 자꾸 나도 모르게 어느새 제가 이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우리 전도만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우리가 영혼 구원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영혼을 구원합니까?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요. 부흥이나 성장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저는 제가 할 일만 잘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냥 그저 예수님 잘 믿고 제가 할 일 감당하면 되는 건데 엉뚱한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하는 사역들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엉망진창은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비록 우리는 굉장히 작은 교회지만 매주 예배를 빼먹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전도도 매주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자립 교회이기도 하고 다른 교회의 지원을 받는 형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해서 탈북인 선교사님을 돕기도 하고요. 또 라오스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장애인 야학을 또 후원하기도 하고요. 대형 교회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섬겨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더라고요. 우리는 또 우리들끼리 우리 자리 잘 지키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성과나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거예요.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뭘 자꾸 이루려고 하니까, 성취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시험이 와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믿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 성취를 위한 삶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속화되었다는 말은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회사가 커지듯이, 기업이 커지듯이 교회도 양쪽으로 부흥해야,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부흥을 시켜야 능력의 종이 되고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구나라고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축복도 받아야, 무슨 성령의 은사도 좀 받아야, 전도의 열매도 좀 맺어야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안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한 만큼, 열심히 믿은 만큼 내 믿음의 열매와 성취를 얻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고 사업도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섬기는 곳.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냥 섬기는 그 행위 자체로 만족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로, 찬양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설교를 할 때요, 성도님들을 제가 막 엄청나게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마음을 변화시켜야겠다, 인생을 바꾸는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그분들의 인생을 바꿉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쉽게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꿨으면 벌써 바꿨죠. 저는 그냥 제가 할 일, 저에게 주어진 말씀을 전하는 일까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섬긴다고 말하고, 말로는 하나님께 내가 충성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은근히 대가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내가 기대했던 대가가 오지 않고 내가 바라던 축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내 열심에 대한 대가들을 나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섬기는 건 그 대가마저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냥 믿는 그 자체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냥 내 삶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세상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주는 자유와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은혜고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 앞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합니다. 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모태신앙이나 혹은 세상에서 예수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죄 지으면서 내 맘대로 살다가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또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성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뭔지 모르고 그저 교회에 다니기 급급한 그런 새가족들이나 다 구원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원받았으면요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다는 아니신 것 같아요. 믿긴 믿는데 말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남 몰래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누구보다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100% 확신이 안 들어요. 나 같은 놈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 믿음을 의심하게 돼요. 나 아직 멀었구나. 나 같은 놈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뭔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와 충성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아직도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요. 아직도 모자란 것 같고 뭘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불안하고 조바심이 납니다. 이런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니까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 진짜로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까? 100% 확신합니까? 그럼 열의 아홉은 믿기는 믿는데 그게 조금 아직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누린다는 말씀, 이 누린다는 건요, 하나님과 누려야 될 이 화평이 우리의 권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부끄러운 일들 많지만, 자격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격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주셨어요.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넌 내 편이야.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됐다는 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든든한 뒷배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대단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린 형편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대단함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단단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별 볼 일 없고 모자라도 우리를 그래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롭지도 않은데 그래도 의롭다고 해주시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순도 100%의 확실한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우리에게 화평이, 평강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의 본질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화평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화평은 샬롬을 말하고 있습니다. 샬롬은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충만하고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뭔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꽉 차 있는 안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영원한 평안함과 안정감입니다. 애써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교는 정진수행을 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내는 그야말로 살을 깎는 고행을 해야만 얻어지는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돌을 닦아서 수련을 해서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씩 올리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믿는 순간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순간 샬롬의 평안함을 선물해 주시는 은총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것만 배워온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충성하고 열심히 있는 건요, 세계에서 따라올 사람들이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100% 헌신하라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정말 모든 것에 열심이잖아요. 우리들은 뭘 해도 끝장을 보는 민족입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요, 노는 것도 정말 열심히 놀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한국 사람들은 지나치게 열정적이에요. 저는 요즘 모든 것에 과몰입하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좀 불안합니다. 지나치게 몰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좀 더 활기차게 만드는 효과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너무 많은 열정들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에 과몰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정치가 언제부터 이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되었는지 앉으면 온통 정치 얘기뿐입니다. 피곤해요. 정치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과몰입 상태입니다. 취미 생활을 해도요, 목숨을 걸고 취미 생활을 해요. 가산을 탕진합니다. 돈이 생기는 족족 장비를 사고 뭐를 하고, 세상에 이렇게 진심일 수가 없어요. 게임을 하는데 밤을 새서 게임을 합니다. 이야, 그 게임하는 정신으로 공부를 했으면 다 서울대 갔을 것 같아요.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에 중독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종교에도 그렇게 과몰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 중독이라는 말도 생겼어요. 종교에도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자신의 삶을 갈아 넣는 겁니다.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이 살 길인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해요. 어떻게 보면 참 좋아 보입니다. 야, 저분 믿음이 대단해. 야, 저분 신앙이 정말 엄청나. 그런데요, 정신 건강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건강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이 흥분 상태거든요. 약간 중독 상태, 안정감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신앙은 우리 일상을 망가뜨려요. 사실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주님 믿으면 세상에 내가 모르던 새로운 세계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흥분됩니까? 막 열심히 뜨거워요. 그런데 계속 그런 상태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요란하게 믿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얕은 강물에는 여울이 많아요.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막 그냥 냇물이 파도를 쳐요. 물도 요란하게 흐릅니다. 그런데 강물이 깊어지면요, 조용히 흐릅니다. 소리도 없고 흔들림도 없이 수백만 톤이 그 물이 멈추지도 않고 조용히 흘러가요. 깊은 신앙은 요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성훈련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영성훈련이라는 말이 조금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영성은 훈련한다고 강해지는 근력운동이 아닙니다. 영성훈련은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에요. 내 힘을 빼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기는 훈련이에요. 스스로 너무 애쓰지 않으려고 하는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깊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 열심을 내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내가 이 신뢰관계가, 서로 믿는 관계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그분을 철석같이 믿을 수 있는 거, 내가 막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그냥 안심이 되는 거, 막 통성기도 하고 눈물 뿌리고 콧물 뿌려가면서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내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한숨 소리만 들어도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틀림없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하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결혼 생활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오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왜 싸우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 기쁘시겠다고 하는 일에
그렇게까지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겨야 되겠습니까? 내 계획과 뜻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뜻, 내 일,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그 성공한 교회거든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뭐 이러면 어떻고 좀 저러면 어떻습니까? 다 섬기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설령 내 마음과 조금은 달라도 그래, 섬기는 일이잖아. 섬기면 되는 거야. 섬기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평안이 오는데 그게 좀 힘든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이 관철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든 사랑이든 섬김이든 예배든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불화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불신의 상태에서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좀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그 헌신을, 내가 지켜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그냥 묵묵히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평,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며 염려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